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라, 돌아서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험 앞에서 잘 인내하기 위해서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오게 될 것이다. 또한 시험을 받아서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저희가 많이 대하고 또 암송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도할 것이고, 또 즐거워하는 일이 있을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태하지 말고 방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혹은 시험을 만나게 되면 불평하기보다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것이요, 또 즐거워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종인 줄 알고 찬송으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해. 잘 될 때는 우리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그 일을 마치 한 것처럼, 또 그 일이 나의 무슨 공로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일이 잘 될 때는, 즐거워하는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또 고난이 올 때에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시간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할 때든지 또 형통할 때든지 간에 언제든지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자로 우리의 삶의 예배자로 쓰임 받아야 되고, 기도와 찬양이 우리의 일상인 자들이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말씀과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늘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는 말씀으로 묵상하고, 또 말씀으로 나의 죄를 발견하며, 또 말씀 가운데 우리의 고난의 사건들을 해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또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지어진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계속해서 이게 불렀는데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우리의 고백이요 기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것이 바로 어우러질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이 예배, 전천후적인 그런 삶의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고난도 즐거움도 모두 시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또 즐거움 중에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구한다면 어떠한 시험과 또 어떠한 형통한 일조차도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우리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선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고난에 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일이 잘 되어서 걱정이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온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 즐거워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면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찬송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늘 몸이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랬는데, 기도하면서 환부 혹은 머리에 기름을 바른 듯 그런 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라고 한 것은
병의 원인을 직접 죄와 연결시키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병이 죄로 인해서 온다고 하는 것, 이것을 그냥 필수적인 진리처럼 모든 질병이 죄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오는 질병도 있고 또 일반적인 그런 은총으로서 오는 질병도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아픔이나 고난을 모든 죄로 인해서 죄로 이렇게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런 새 친구도 욥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욥의 지금 당한 고난이 죄 때문이다. 네가 죄를 회개하라. 네가 교만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정죄하면서 그 모든 고난의 원인을 욥의 죄에 돌리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진 못하다. 죄가 있을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이 죄 때문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 혹은 시험당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장로들을 청해서 목회자를 청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을 청한 이유는 분별함을 위함이고요. 기름을 바르는 것은 그 기름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기 때문이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주의 뜻이면 치유하실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라 이러고 그런 말씀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죄가 있어서 병이 걸린 것이라면 치유보다 먼저 죄의 사유하심을 위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의 현상이 제거되는 것보다는 시험의 근본 원인을 고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난당하는 자도 이렇게 수동적으로 장로들을 청해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기도받고 또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이 고난 중에도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서 치유와 회복으로 나가는 것이 참으로 좋을 듯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저 매일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도록 그것이 축복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번 주부터 또 수도권의 4단계가 발동이 되어서 이제는 모든 예배가 또 모임이 폐지가 되고 또 이제는 비대면 예배로 돌아서야 되는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말씀 묵상에 우리가 더 매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온 성도들이 큐티할 수 있는 교회, 온 성도들이 자신의 힘으로 말씀 앞에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협력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기도의 응답은 기도의 강도나 횟수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달려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 개인의 묵상은 혼자 사는 묵상이지만은 그러나 그 묵상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축복이고 또 저희 교회도 그런 공동체가 생겨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공동체 가운데서 죄를 고백할 때 그 죄가 힘을 잃어버리고 그 죄가 나를 더 이상 괴롭히는 그런 힘을 잃어. 그러니까 만인 앞에서 그것이 드러날 때 물론 뭐 말하기가 참 부끄럽고 힘들죠. 그러나 말씀의 빛 앞에서 그 죄를 내려놓고 오픈할 때에 그 죄가 힘을 잃고 그 죄가 이제는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는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또 공동체원들이 함께 기도할 때 나의 고질적인 죄악들 또 끊지 못하는 습관적인 죄악들 이런 것들이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기도의 본보기로 엘리야 선지자를 이렇게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기도는 많은 기도의 분량, 또 위대한 인물, 어떤 사람은 응답이 잘 되는 사람, 뭐 이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의인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특별히 공동체 기도가 응답이 되게 될 것이다.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 자신의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 큐티를 본문에 보면은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위협을 당함을 보고 공동체에 돌아와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위협당함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되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동체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곳이 진동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고민을 넘어서 공동체의 고민으로 함께 공유되고 오픈될 때 거기에 우리의 합심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만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뭐 교회나 공동체가 필요가 없겠죠. 혼자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뭐 대단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삼겹줄이 되어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지탱해 줄 수 있고 또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삼겹줄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 견고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본성이 같은 엘리야 선지자도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원하실 때 기근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실 때 비를 구했기 때문에 응답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잘 분별해서 병든 자의 쾌유보다는 죄를 고백하는 것을 먼저 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상황을 좀 형통하게 해주세요. 또 우리 자녀도 형통하게 해주세요. 또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병 낫기를 이 질병이 빨리 낫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그러진 죄악의 문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려놓을 때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막혀진 담을 헐 수 있는 그런 응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나의 죄를 고백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그저 달라고만 애쓰는 편입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에 형제를 돌아오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미혹을 받아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해야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신방하고 또 찾아가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위해서 우선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또 만나서 권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미혹을 받아 진리를 떠난 자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거짓에 속은 사람이요 세상에 벗이 되려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그들이 시험을 이기고 돌아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사죄를 받고 구원 얻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그 죄가 허다할지라도 주님은 다시 돌아온 자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야 될 사람은 누군지, 우리 가족들 중에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친척들 가운데 믿음에서 돌아선 자, 시험에 든 자를 여러분이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 넣어두시고 그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또 만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때가 있을 때마다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해서 그들을 사망에서
건져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서 돌아서게 하라.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즐거울 때에도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가 서로 죄를 구하고 또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병자가 하나님 앞에 치료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에 시험을 받아서 떠난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험 앞에서 잘 인내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양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고, 또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사건을 해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잘되고 형통한 일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들은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핍박으로 인해서 신앙생활하는데 힘들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또 내일부터 오늘부터 아버지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수도권이 또 그렇게 또 진행이 되는데,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 믿음에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이 뿌리 뽑혀지지 않도록, 하나님 떠내려가지 않도록, 매몰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